오늘은 주어진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통해 전파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여러분,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이 책을 알고 계십니까? 이 책은 2010년도에 나온 오래된 책인데요. 그 당시에 이 책은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왜냐하면 청년 시기 아픈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을 겪고 있는 그 청년들의 마음을 이 책이 깊게 공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책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청년 시절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을 겪게 되는데 그 아픔과 어려움의 의미는 고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청년 시절에 있는 청년들의 삶을 더욱더 빛나게 해준다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책의 내용과 우리의 믿음과 비슷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신앙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은 그 의미가 어려움에서, 고통에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 책의 내용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해주죠. 이러한 일은 디모데후서의 수신자였던 디모데의 삶 가운데도 일어났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를 디모데가 받았을 때 그의 상황은 굉장히 좋지 못했습니다. 내적으로 또 사람들과의 관계적으로 또 시대적으로 디모데는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죠. 그러나 그가 겪은 그 어려움은 고통에서 그 의미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디모데는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고 또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디모데는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그의 믿음이 더욱더 이전보다 견고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죠. 오늘은 계속해서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요. 디모데후서 4장에서 디모데를 붙들어 주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바로 전파하라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가르침으로 또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전체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넓은 의미고요. 좁은 의미가 있는데 바로 복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그것을 믿는 이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그 복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뿐 아니라 그 말씀의 핵심인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 디모데가 여러분 어떤 사람인가요? 디모데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회자였죠. 그리스도인과 목회자에게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편지가 마무리되어가는 이 마지막 시점에 많은 할 얘기가 있었을 텐데 왜 디모데에게 당연한 일인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디모데에게 다가올 미래의 모습 시대적인 미래의 모습 때문입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바울은 디모데가 겪게 될 미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 미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이야기합니다. 건강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이 사람들은 가려운 자신들의 길을 시원하게 긁어줄 헛된 이야기, 그 이야기들을 거짓된 이야기를 따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거짓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자신들의 스승으로 삼고 따라갈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결과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부터 등을 돌려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가는 삶을 살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바울이 이야기하는 미래의 모습을 아마 디모데는 삶 속에서 마주했을 것입니다. 그가 복음을 전했지만, 그가 바른 말과 건강한 이야기들을 사람들에게 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거절하는, 그리고 자신들의 그 관심을 채워줄 수 있고 그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수 있는 허망한 이야기들을 따르는 그 모습을 디모데가 보았을 것입니다. 그때 디모데의 모습,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실망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망이 커져서 인생의 허무함 또한 그가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디모데는 그러한 감정을 느끼긴 했지만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가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그 비결은 그가 갖고 있는 어떠함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힘을 주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 읽은 본문 1절 말씀에 그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전파하는 일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 그리고 그분과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말씀을 전파하라는 그 메시지가 시작되었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디모데는 말씀을 전파하라라는 바울의 메시지뿐 아니라 이 말씀을 전파하라는 명령이 시작된 이 다시 오실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 또한 그의 마음 가운데 새기며 이 삶 속에서 말씀을 전파했을 것입니다. 그는 말씀을 전파할 때마다 또 어두운 현실을 맞이할 때마다 아마 이 말씀 전파의 시작점이 되는 예수님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을 전하셨죠.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는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또 보이는 상황이 실망스럽고 사람들이 복음을 등지는 것 같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그가 믿었기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봄으로 그는 끝까지 신실하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이 디모데후서의 이 말씀은 디모데를 넘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올 한 해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은 쉽지 않죠. 디모데가 살아있던 시절들만 사람들이 복음에 관심이 없었습니까? 허탄한 이야기를 따랐습니까?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대도 여전히 사람들은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 않습니다. 또 자신의 취향에 맞는 이야기, 자신의 관심 있는 이야기, 자신의 가려운 길을 긁어줄 수 있는 그 자극적인 이야기들만 찾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대의 상황이 이러지라도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을 전파하라는 명령이 시작된 예수님, 그리고 그분과 함께 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올릴 때 우리는 세상에 담대히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올 한 해 우리가 처한 시대는 여전히 어둡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그분과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권면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4주 동안 쭉 살펴봤는데요. 이제 그 다음 내용에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부탁하는 부탁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이러한데 이렇게 무엇을 가져다 달라. 그리고 누구에게 인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그 다음 내용에 담겨져 있죠. 이렇게 평범한 개인적인 부탁이 담겨져 있기에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내용을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 있는데요. 근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흔들릴 때 우리를 붙들어주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귀한 영적인 진리가 여기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은 여러분 지금까지는 우리가 디모데의 입장에서 디모데 후서를 봤는데요. 이 마지막 바울의 개인적인 부탁의 내용은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 후서를 쓸 당시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건강 상태는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죽음이 그의 삶 가운데 조금씩 가까이 오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개인적인 부탁의 내용 속에서 고백합니다. 이렇게 상황이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고 계신다. 그래서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감옥에 있는 바울의 그 실제적인 삶을 떠올려 보면 그가 굉장히 성령 충만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러한 날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성령 충만하다 해도 그의 마음 가운데 감옥 생활로 인하여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이 또 갈등들이 고민들이 전혀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바울의 이 개인적인 부탁이 담겨있는 이 말씀,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말씀 가운데 그런 바울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처음으로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바울이 로마 재판장에 섰을 때입니다. 그때 바울을 위해서 누군가가 변호를 해줘야 하는데 어느 누구도 바울의 변호해 준 사람이 없었다. 모두가 바울을 버리고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또 이 내용을 쓸 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깊은 고독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탁의 내용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추위가 몰려온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는 겉옷이 필요했습니다. 육체적인 필요가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겉옷을 가져다 달라고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또 육체적인 필요뿐 아니라 심적인 필요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감옥 생활을 하다 보니 많이 외로웠습니다. 그때 그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영적으로 그를 붙들어줄 수 있는 책이 필요했죠. 그래서 그는 디모데에게 가죽 종이로 쓴 책을 가져다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의 삶 가운데 육체적인 필요, 심적인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필요가 채워지고 있었나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가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삶이 굉장히 불편하고 또 우울해집니다. 아마 바울도 감옥에서 여러 가지 불편을 겪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감옥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바울을 붙들어 주었던 것은 첫째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과 삶을 붙들어 주셨죠. 그리고 이와 함께 그를 붙들어 주는 다른 존재가 있었습니다. 어떤 존재인가? 바로 그의 곁에 머물러 있었던 바로 믿음의 동역자들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탁하면서 여러 가지 부탁을 하면서 2번이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바울 마음 가운데 디모데를 향한 그리움이 있었던 것이죠. 디모데라는 그 존재로 인해서 바울이 감옥 생활 가운데
힘있게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 12절에 보면은 바울 곁에는 누가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의사입니다. 의사로서 누가는 바울 곁에 머물면서 그의 연약한 육체를 돌보아 주었죠. 그리고 바울은 또 마가를 가장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동역자로 이야기합니다. 동역자라는 존재가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있는 그 바울의 삶을 붙들어 주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청년 여러분, 바울이 그 고된 감옥 생활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그 영적인 비결은 첫째는 하나님이 그의 삶을 붙드셨기 때문이고 둘째는 동역자의 그 존재가 그의 마음과 삶을 양옆에서 붙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의 모습 가운데도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야겠죠. 그래서 흔들림 가운데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서로에게 정말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서로의 존재 자체로 인하여서 마음의 힘을 얻고 살아갈 길을 발견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우리 청년부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믿음이 흔들리는 일을 겪게 되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또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서로로 인해서 힘있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뿐 아니라 4주 동안 우리 함께 살펴봤던 디모데후서 연속 설교도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권면을 하는데 그 권면의 내용은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장의 내용은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라고 요약할 수 있고요. 2장은 고난받으라 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3장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4장은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마 디모데는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디모데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실하게 살았는데 사실 그 모습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모습이죠. 믿음의 눈으로 디모데의 삶을 돌아보면 완전히 반대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디모데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디모데의 마음과 삶을 붙들었기에 그는 끝까지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2026년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다 보면 믿음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고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계속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가? 라는 믿음의 흔들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우리 모든 청년들의 올 한 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며 말씀을 나눔으로 또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므로 그 말씀에 붙들린 인생이 되어서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2026년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선포된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